좋은 오후죠. 호랑이가 없으면은 여우가 그 산에서 왕이 되듯이 담임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뭐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럴 줄 알고 장로님도 몇 분을 남겨두고 가셨어요. 감시하라고. 이 목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핸드폰 끄시지요? 끄셨습니까? 안 울릴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오전에도 울리던데, 지난주도 울리던데. 웬만하면 알람은 끄시고 진동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시편 23편을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랑 같이 묵상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근심 걱정의 짐 또한 수면 부족의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짐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셔도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설교 듣는 이 1시간도 안 되는 30분 정도의 시간 알람을 끄시고 핸드폰을 끄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교회 오실 때는 그냥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오시라고 말은 안 드릴 테니까 소리가 안 들리게 하셔도 무음 모드를 하시고 비행기 합승 모드를 하시든 방해 금지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그렇게 하셔도요, 여러분의 인생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알람을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람 끄시기를. 자, 우리는 성품을 배워가고 있는데, 다음 주는 사실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예배 이제 공과를 아마 이 36과를 하게 될 건데, 2주가 지나면 이게 기억이 날까 안 날까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은혜 있는 본문으로 그냥 아무거나 할까 하다가, 그래도 다음 주에 분명히 안 오실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분명히 자리를 비우실 분들이 계실 거니까 오늘 해놓고 다음 주는 우리 김도호 목사님이 편하게 하시고 싶은 본문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에도 오후 예배가 참고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2시에 있어야 돼. 다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6과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기초한 정직의 성품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거짓의 유혹을 이기고 뭐하라? 정직하라. 거짓의 유혹을 이기고 정직하라. 정직하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지금 가고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우리가 기대해 있는 속성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 진실하신 그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정직의 열매가, 정직의 성품이 가득해야 합니다. 진실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성품, 이것을 정직이라 합니다. 누구를 속이거나 그런 것을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을 꾸미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쉽게 생각을 합니다.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짓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것만큼 이 거짓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우리 피조물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딱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제자에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딱 하고 싶은 것 10가지만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고 싶은 것 10가지를 추려내면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울렸다. 자신 있다고 하시더니만 울렸다. 네. 자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하고 싶은 것 10가지, 그 중에 여러분 9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마음속에 꽉 박혀 있는 게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거짓말이 없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함을,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을 잘 하지요. 왜 거짓말을 할까? 한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모든 이유는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된 2가지의 이유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 왜 거짓말을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협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어느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동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의 재산을 심지어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5장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36절 37절에는 구브로의 출신인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앞에 두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를 위해 드리는 그러한, 당황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뚝 끊으시면 돼요. 네.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긴장되면 잘 안 끊어져요. 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 핸드폰을 울리는 일들도 많고요.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자기의 것을 팔아서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밭을 팔아서 돈을 감추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전화가 울리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도와주셔도 됩니다. 편집 할 겁니다.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아마 조상들이 아니면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벌어서 저축해서 모아서 마련한 땅이겠지요. 밭이겠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 이 부부도 어쩌면 눈치가 보였는지 몰라요. 초대교회에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들이 그냥 있기가 조금 눈치가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은혜를 받은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은 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잘못된 부담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안 되면 사실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누가 뭐라 하는 걸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자랑을, 자기의 네임을 조금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밭을 팔았는데 밭값이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던 거죠. 이걸 그냥 다 드리기에는 너무나 커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밭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 있는 일이 문제입니다. 이 다음에 있는 일이 문제였어요. 그 판값을 가지고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앞에 갑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라는 표현이 될 필요가 없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죠? 이것이 전부라고 속이는 것이었죠. 거짓을 말하는 것이었죠.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땅이 있을 때도 그 땅이 그들의 소유였고요. 땅을 판 후에도 그 값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것을 누가 내라 말아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땅을 팔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쓸 데가 있어서 그 중에 얼마만 가져왔습니다. 드립니다. 라고 드려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조금 눈치는 보이겠지요. 민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것을 감내하면 되는데 그것을 감내하기가 싫은 거죠. 내 육신의 정욕, 내 안목의 정욕, 내 이생의 자랑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거짓을 입에 담게 됩니다. 아닌 것을 기다라고 하고 긴 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경상도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닌 걸 기다하고 긴 걸 아니다 하는 것.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언제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지키려고 할 때요. 그것을 위협당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요. 우리의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거짓의 속성, 거짓의 성품이 그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거, 유치부 아이들, 3, 4살 된 아이들, 거짓말을 누구한테 배울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 아이들 가르쳐놓고 앉혀놓고 거짓말을 교육시켜 보셨습니까? 얘야, 거짓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뭐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기는 이렇게 치는 거야, 여러분 배워본 적 있습니까? 학교에 과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도 누구한테 배워서 거짓말을 배웠던 게 아닙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거짓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뭘 물어보면은 그들이 불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걔들은요 서슴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아닌데요. 확 때려주고 싶을 만큼.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해? 손이 올라갔다는 그 기억들, 그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얘가 도대체 누구한테 거짓말을 배웠을까? 항상 우리는 그럴 때마다 누구의 탓을 하죠? 남편의 탓을 하고 아내의 탓을 하죠. 네가 아빠한테 배웠지, 네가 엄마한테 배웠지. 여러분 가르쳐 줬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은요 그 이유를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긴 한데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나 익숙합니다. 3살 먹은 애도 쉽게 합니다. 왜요? 뭔가 내 것이 뺏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이, 내 욕심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고 그럴듯해 보이고자 하는 이 모습이 훼손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드러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더 잘 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위협당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왜 또 거짓말을 하느냐? 두 번째 이유, 현실이, 상황이, 여건이, 형편이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현실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형편을 우리는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두려운 상황 앞에서, 공포스러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거짓을 담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거짓,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그 거짓이 이러한 상황을 만나고 현실을 만나고 여건을 만나면 여지없이 우리의 밖으로 뱉어져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성품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황의 현실의 여건의 형편에 몰려서 이렇게 정말 나쁘끄러운 선택을,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쪽팔리는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쪽팔리는 행동을 하게 될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다가 어떠한 일을 만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 공회로 끌고 가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쪽을 팔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협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가 내던져질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앞에서 뭘 하죠?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을 하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이 마가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도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 회장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든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이 곤란하고 난처하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주님도 이미 다 아시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 속에서 성령께서 하실 그 말, 해주시는 그 말만 너희가 하고 감당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여건이 오더라도, 어떠한 현실 속에 살아가더라도,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상황에 몰리면, 여건에 몰리면, 어려운 형편에 몰리면 우리는 뭘 해버린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고 우리는 거짓을 입에 담게 됩니다. 성도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도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난처함을 면하기 위해서, 비참함을 면하기 위해서, 쪽팔림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입에 담는데 사실 그게 더 비참하고, 그게 더 난감하고, 그게 더 부끄럽고, 그게 더 쪽팔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늘 거짓을 우리의 입에 담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요?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지켜보려고, 현실과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한번 피하고 모면해 보려고 우리는 여전히 거짓을 담고 살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베드로의 질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유일한 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을 때 바로 그때의 마귀는 그 욕심을 따라서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 거짓의 아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요, 우리에게 거짓의 말을 유혹합니다. 야, 모른다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 안 했다고 그래, 잠깐만 넘기면 되는 거야. 야, 이런 걸로 네가 쪽팔림을 당하는 건 너무나 억울하지 않니? 야, 그게 너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가 그런 취급을 받을 거 아니잖아. 그냥 한 번만 모른다고 해.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성령의 음성을,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욕심을 채워놓고 그 욕심을 따라 들어온 마귀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뭘 한다고요? 거짓을 담게 되는 겁니다. 시편 52편 10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직해야지, 정직합시다, 이게 오늘의 설교의 메인 내용이고 주장이지만, 여러분 그 정직합시다 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 보십시오. 아니, 오늘 당장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서도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에 몰리게 되면, 어떠한 여건에 몰리게 되면 거짓말 하실걸요. 여러분이 어떠한 그러한 여러분의 안목의 자랑, 이생의 정욕, 이런 것들이 침해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생각 없이, 앞도 뒤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거짓말을 말하실걸요.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사탄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으로, 마귀로 충만할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나서, 여러분이 성품 뛰어나서, 여러분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 정도 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살아왔으니까 여러분이 정직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곧바로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거짓을 담고 살아가는, 거짓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짓을 불편해하지 않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지키기보다 하나님 백성다움을 지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요, 앞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현실과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 집중하기보다 그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 집중합시다. 내 욕심에 집중하기보다 성령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한 여건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님이 말해 주실 겁니다. 그냥 네가 했다고 하거라, 순순히 자백을 하거라, 시인을 하거라, 조금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거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하여서 거짓의 유혹을 이기시고 정직하실 수 있는 우리 옥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정직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